저희가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독자들, 당시 독자들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구약 말씀과 함께 생활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아직은 그때 당시에는 구약 신약 성경이 널리 전파되지 못한 시기였기 때문에 온전히 신앙하지 못했고 자신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도 깊게 알지 못했습니다.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으로도 나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복음을 떠날 그런 위험에 처해 있어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들의 믿음을 위해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지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냥 단순히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인 그 아들이심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구원과 멀어질 위험에 있는 이들에게 구원의 주인공이자 주체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조명해주고 있고요. 우리의 구원자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그 위대함에 대해서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해주고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믿게 해줌으로써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함으로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발판의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믿게 하는 그런 증거들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도 그 사건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신호 위반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앞차가 신호를 어겼다는 것을 CCTV든 블랙박스든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증인을 세워서라도 보이는 어떤 증거를 원합니다. 어떤 사건이, 살인사건이나 어떤 강도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보이지 않는 심증으로는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물건 혹은 과학적인 그런 내용들로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일에 관해서는 보이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세상은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로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씁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애써도 인간이 눈이 갖고 있는 그런 한계 때문에, 그리고 물질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물질 이외의 것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영적인 것, 그리고 신적인 것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들로는 설명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결과 과학을 성경보다 높은 판단 도구로 갖고 있는 현대인들의 다수는 눈에 보이지 않거나 과학에 증명하지 못하는 것들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도 잘 알다시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또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들로서 더 많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절하고 2절을 우리가 살펴보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들을 증명하도록 눈 그리고 과학을 허락하셨다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증명해 주시려고 그것을 증거 삼아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대의 첨단 과학을 모르는 자들이지만 2절처럼 선진들이 우리보다는 더 현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보이는 어떤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는 증명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성격 자체가 이질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증거로 하여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용서함을 입고 의를 덧입게 되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는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은 모두 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마치 눈으로 그것을 확인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증명해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없이는 보이지 않는 것들인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로서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부분, 솔직히 11장을 보기 전에 그 앞에 부분을 10장 앞부분을 많이 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인내로서 기다리라는 그런 권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면 다음에 나오는 것이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인내로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에서 떨어질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믿음에서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이렇게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록하여 이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내용들, 그 대상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아직 우리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것들이고 우리의 손안에 들어올 것이지만 아직은 그것이 연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로 연기되어 있기도 하고 우리가 죽은 후로 연기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라는 것이고 인내로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대상들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이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잡혀져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은 받았지만 그것의 성취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게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인내로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인내를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선물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다릴 수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지 않지만 마치 쥐어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약속의 때까지 인내함으로 약속을 기다릴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유혹과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눈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 뿐만이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인내함으로 그분의 약속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세상과 다른 것들에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기대하게 된다면 오늘 이 뒷부분에 그 에녹과 또 아벨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그리고 말씀하신 것들을 인내로서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바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확신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1절에 보시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각에 속한 것입니다. 오감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실상으로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감각으로는 믿음의 내용을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 성도들이 보는 것은 무엇이죠? 네, 어제도 저희 성도분 한 분이 소천하셨는데 성도들이 보는 것은 죽음입니다. 성도가 축복을 받아서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흙과 먼지로 돌아가는 것만 성도들의 눈에 보입니다. 성도는 의롭다고 선포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 죄와 싸우고 있고 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되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불행도 많고 저주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부한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늘 은혜에 대해서 갈급하고 배고픈 상태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시간은 2000년이 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바라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다면, 즉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인내로서 기다릴 수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약속해 주셨고 성령께서 이것이 마치 우리 손에 쥐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밝히 증거해 주십니다. 즉 믿음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고 참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인내로서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말씀과 성령 가운데 주셔서 그것을 실상으로서 받게 하심으로 인내로서 그것을 기다리고 바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들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때문에, 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키시는 분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인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동행하면서 보아왔던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록 이 땅에서는 온전치 못하게 보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연기된 그때에 모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외치면서 아직 오지 않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인내하면서 마치 우리 손에 쥐어진 것처럼 우리는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2절에서 또 증거하고 있듯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 믿음을 통해서 그 증거들을 받아서 그 증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를 증명하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3절에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우주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를 어렴풋이 인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 쓴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은 우연을 말하고 조금 더 낫다면 무인격적인 그런 신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신으로 고백합니다. 그들은 인식하기로 성령이 없기 때문에, 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자연을 하나의 기계처럼 여겨서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창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말씀에 의해 지시하심을 받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조명될 때에만 온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어졌다는 것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인간은 소경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지혜를 믿음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도가 이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확신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유지하고 계시고 보존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먼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일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믿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만물을 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능력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를 만물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사랑 많으심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 약속을 사모하게 됩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나타나지 않은 것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성도가 보이는 것들, 즉 천지 만물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백한 형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 20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물, 창조 세계라는 그 거대한 건축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를 알게 하시고 한 생명 한 생명을 돌보시는 그 인내하심을 보여주시고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졌는지 그분의 능력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 인생들에게 너희들의 인생이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것이 나의 손을 떠난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너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걸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 가운데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얘가 믿고 있구나,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나의 동행함을 알고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4절 5절에 이어서 몇몇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 아벨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명을 받은 자이고 에녹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는 그런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지 자기의 생각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아벨이 그것을 보여주었죠.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으로 해서 그분의 약속을 믿고 바람으로 형보다 더 나은 제사를 얻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셔서 너를 의인이다 라고 여겨주셔서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녹은 당시에 불신앙 그리고 부패가 충만한 곳, 부패가 가득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러한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그들의 믿음으로써 가능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이 6절의 말씀은 11장의 모든 예시들과 인용들의 설명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6절을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두 가지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교사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음은 밝히 알려줍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동원된 거나 하나님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면서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확신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매 순간순간,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지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 아빠나 엄마에게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은 부모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이지, 옆집 아저씨한테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옆집 아저씨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신하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것이 무익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많이 연구해서 배웠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다가와 주셨고 은혜를 베푸셔서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생긴 믿음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서 보여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확신하게 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누구인지를 알게 하심으로써 생겨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러한 동행하심의 체험 때문에 생긴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응답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소망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찾게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고 인간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구원, 그리고 생명, 그리고 소망,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을 보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믿음을 귀하게 여김으로써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응답된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황들과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도 옆에서 함께 보고 계시니 그 내용들을 고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죄인이어서 믿음이라는 그 귀한 보물을 받기에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동행할 수 없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또한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하여 주고 계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다, 문제가 발생되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들 비록 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약속을 붙듦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든든하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반석이신가 우리들이 기도로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